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유행 따라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활 양식도 많이 변하고 풍속도도 많이 변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인류는 대재앙을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콩 심은데 콩 나야지, 콩 심은데 이상한 거 나고 다른 거 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변해서는 안 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일명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속에도 보시면 변하는 것이 있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천륜에 어긋난다 이런 말할 때 이 천륜은 부모와 자녀 간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륜은 반드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일종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법칙과 같은 겁니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천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에 보시면 인간관계 속에 지켜야 될 천륜에 대해서 나오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천륜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뭐 애인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도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그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뜨겁게 사랑하던 젊은 연인들도요, 어느 날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몰라도 한번 탁 틀어지고 나면 금방 원수되고요, 뭐 남남되는 거 우리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저도 이제 그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왜 웃으세요? 힘든데 키워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져준다는 게 뭔가, 왜 이길 수 없는가. 사랑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하시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작은 애가 이제 그 뭐 비보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TV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간을 엉뚱하게 알려줘갖고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얘도 잘 모르는 거예요. 편성표가 막 다르게 나오니까 그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나오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랬죠. 아들한테. 약간 좀 짜증나는 소리를 했죠. 야, 너 똑바로 알려줘야지. 그랬더니 이거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아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왜 화를 내세요? 아, 그게 화낼 일이에요?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붙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아들이 얘기하니까 진짜 이게 화낼 일인가? 뭐 이러면서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르더라니까요.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나? 이건 내가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오히려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과만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이 되거든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효를 행하여라는 말이 이게 유세베오입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오. 근데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는요, 영어로 굿,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존경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경배한다, 예배한다. 세보마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단어가 되냐면 유세배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효를 행하여라는 말이요, 부모님께 좋은 일을 하되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효도의 모습이죠. 자, 이제 본문 끝부분을 보세요. 효를 행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한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배,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받으시고 흠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잖아요. 그럼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그걸 좋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를 하는 건 서로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되고요, 부모님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자식들에게 막 키우지 마시고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를 들어 끝나고 이따가 이제 또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녹화한 거 제가 이제 또 설교 녹음 파일 보내드리잖아요. 영상으로. 그런 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민망하게 오늘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위에 어린 자녀들, 손주들한테 보내주셔서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듣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가르쳐 배우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효도가 될까요? 자, 첫 번째,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겁니다. 순종 잘하는 것. 자, 골로새서 3장 20절 앞에 보시고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18세기의 영국의 문학가, 그 다음에 시인이었던 사무엘 존스가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갑자기요, 장터에 나가더니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막 몇 시간 동안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눈물을 이렇게 조금씩 흘리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가? 남자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래서 그 아는 분이 이제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무엘 존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50년 전에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그 책 장사했던 게 생각나서 그렇다고. 헌책 장사. 그날 어느 날인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야, 오늘 내가 좀 나가서 오늘만 책 좀 팔면 안 되냐?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간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집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 저보고 가서 거기서 책 팔으라고요? 못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또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연관이 돼갖고요, 그냥 몸을 때 너무 무리하셨는지 그게 이제 과로가 돼갖고 나중에 이제 문제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잖아요. 그때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한 번 나가면 되는데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창피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못 나간 게 너무 지금 이제 뭐 후회가 돼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생각나니까 후회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0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회복할 수도 없잖아요. 왜? 그 부모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느새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해서 계속 어버이주일마다 어버이주일 설교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제 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두 분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모시려고 애를 쓰고 비좁아도 그냥 거기서 이렇게 전 나름대로 애썼다고 했지만 너무 후회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면 지금도 그래요. 아유 좀 더 잘 모실 걸. 아유 조금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좀 해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좀 휠체어에 좀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좀 더 많은 곳 이렇게 좀 밀고 다닐 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나면 이게 할 수 없는 게 그 효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사이트를 보니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뒤에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7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줘요. 이거 내가 부모님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 이 얘기했다거나 엄마 아빠 상처받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런데도 한 거예요.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게 제일 후회가 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용돈 챙겨드리지 못한 거 후회되고, 더 자주 좀 안아드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좀 살갑게 할 걸 그거 못한 거. 그 다음에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진심 어린 대화를 못하는 것. 남편, 자식들한테는 사랑한다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면서 정작 부모한테는 그거 못한 거. 저도 지금 하나 덜 후회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제 위임식 때 저희 부모님 그때 아버지도 그때는 살아계실 때 저기 지금 저 기둥에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한테 뭐 워낙 그 시골에서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때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때 이렇게 한 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전 처음 해본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는 했는데 아버지는 워낙 이렇게 엄한 식으로 못했는데, 근데 그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지금도 이걸 딱 보니까 좀 더 많이 할 걸. 무슨 사랑은 뭐 다른 사람한테만 표현하는 건가요? 뭐 이성 간에만 사랑인가요? 부모한테도 여러분 사랑한다 소리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미워한다고 그래야 싫어하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다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것. 그 다음에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그리고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쭤보지도 않은 것. 여러분 부모님도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고요. 부모님도. 근데 당연히 무슨 부모님 무슨 인제 와서 무슨 꿈이 있어. 아예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런 게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효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효도의 기독교적인 표현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이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공경이 이제 순종이 이제 그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그 휘파코, 헬라어로 휘파코인데, 휘포라는 단어는요 전치사로서 뭐뭐 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쿠오라는 단어가 만난 거예요. 아쿠오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파코는 뭐냐면, 주인이 옛날 저 높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방에서 이야기하면 저 마당 아래 마당 쪽에서 듣고 있다가 그걸 실천하는 것처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실천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많이 해야 될까요? 대화 많이 하셔야죠. 아니 부모님의 어떤 뜻을 알아야 뭐 순종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요즘 바빠갖고 제가 가지를 못해갖고 대화를 못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은요 그 갈 돈 있으면, 그 갈 차비 있으면요 영상통화해도 충분히 실컷 할 수 있어요. 요즘 다 공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많아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다고요. 부모님과 소통을 하려면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은요 자식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자식은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해요. 별로. 왜? 귀찮아요. 자기 할 일도 많은데, 근데 부모님은 연세가 되실수록 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왜? 별로 할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지금 일은 잘 되고 있는지, 뭐는 잘 먹고 있는지, 뭐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 룻기서에 보시면요,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그 어머니 아니에요. 친어머니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합니까? 그 룻기 5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대화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대화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효부예요. 효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요. 아드님 뭐 하세요? 집사님 아드님 뭐 하세요? 아이 몰라요. 뭐 도대체 뭐 하러 다니는지 말을 해야 알죠. 좀 물어보시죠. 물어보면 뭐 하는, 물어보면 뭐해요? 몰라도 돼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지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효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하튼 중요한 건요, 부모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들들이요, 아들들. 딸들보다. 딸들은 그래도 말이 많잖아요. 전화를 해도 더 오래 하잖아요. 아들들은 전화를 하면 무슨 30초 안에 다 끝나요. 무슨 뭐 국제전화 하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라고요. 연세 드실수록 더 그러셔야 좋아요. 자, 두 번째,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느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들 때문에 이제 속상했대요. 자꾸 열마디만 하면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그 프로 보다가 TV에서요. 그 왜 애들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왜 바로잡고 성격 바로잡고 그러는 거. 거기 세상에 얼마나 오죽하면 거기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뭐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애인데, 막 애가 분노 조절 장애인데 막 엄마한테 화를 내는데, 세상에 엄마가 지금 뭐 자기 뭐 핸드폰인가 뭔가를 그걸 어디다 두고서 갔는지 어디 장 보러 갔나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를 해갖고 엄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장 보고 있다니까 왜 지금 내 거 저기 하고 장 보러 갔냐고 그러면서 너 들어오면 죽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기 얘기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얘도 이제 말한다니까 불렀대요. 그래서 너 요즘 도 엄마한테 덤비냐? 그랬더니 애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이제 지 엄마한테는 막 탁탁거려도 이제 목사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면서 가만히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믿지? 예. 너 성경에 부모에게 대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애는 죽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물어요, 목사님이. 야, 얘야, 너 죽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 잘 들어.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제 어떻게 얘기하셨길래 얘가 갑자기 변했어요. 그래서 엄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랬죠. 뭐.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어떻게 죽인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심한 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오잖아요. 죽이래요. 반드시. 자, 그런데요,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놀라운 복도 허락하세요. 앞에 보시고 신명기 5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카베드예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무겁다는 거 그만큼 존중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카베드가 원래 사람의 내장 중에서도 간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간장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처럼 부모를 하래요. 여러분도 소중한 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살 다룰 때는 뭐라고 그래요? 백자 다루듯이, 청자 다루듯이, 마누라 다루듯이 하지 말고 백자 다루듯이, 청자 다루듯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무겁게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아버지면, 내 어머니면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거랑 그렇게 막 가볍게 여기는 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친한 거랑 가볍게 여기는 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맘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살갑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정작 어려울 때 막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떤 면 심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은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효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지금도 유아실에 귀한 그 아기가 와서 지금 계속 이제 돌봄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일정이 안 컸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가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자식들이 나중에 머리 굵어지고 큰 다음에 뭐 해준 게 있는데 확 뭐 해준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상처밖에 더 줬어? 뭘 해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리고 결혼해갖고 남편 편 들고 아내 편 들고 물론 그러면 제가 시부모 편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또 달라요. 어쨌든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열받는 거예요. 지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얼마나 지금 뭐 해줬다고 지 자식이 뭘 그렇게 해줬다고 결국 다 길러주고 관심 써준 건 부모인데 그 부모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되게 서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모가 돼보시면 금방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높이 여기래요. 부모님을. 그래야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빼놓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섬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앞에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효도는 뭐냐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자, 잠언서 23장 25절 앞에 보시고 잠언서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효도는 속 안 썩히면 효도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됐어 속만 썩이지 마. 내 근심만 좀 안 되게 해. 맨날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안 쓰도록. 그래서 그럴 때는요 좀 자식들이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가능하면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이 근심하시니까. 아니 아까는 전화 많이 하고 다 이야기 안 하면서요. 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고요. 좋은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좀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효도하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데 이게 한 잡지에 실린 거거든요. 몇 년 전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총각이 있었는데요. 효자예요, 효자. 근데 어머니가 조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약간 건망짓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일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너 오늘 논에 농약 쳤냐? 농약 쳐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냐 갑자기 아유 엄마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정신이 없어갖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약통을 들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왔어요. 사실은 농약을 쳤거든요. 그냥 딴 데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시죠? 그 어머님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머님도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오늘 좀 이랬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고 이 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약 주는 것도 잊어버리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뭔가 존재감이 생기잖아요. 아들은 그것까지 감안하고 그냥 나갔다가 딴 일 보고 와서 약 주고 왔다고 그런 겁니다. 자, 효자는 이래서 효자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갔다 온 거 못 보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리고 순간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린 거야? 그 마음의 상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효녀는요 보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게 부모님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요 그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 때
뭐 이렇게 되면 제가 효자냐고 이렇게 하시면 저 효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시골에 이제 월요일마다 내려가고 이렇게 청주에 내려갔을 때 부모님 만나면 항상 그렇게 해요. 아버지 만나면 제가 이미 일을 해결한 걸 과거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뭐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 그러면 아버지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좋겠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일은.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존재감을 드리는 거죠. 그럼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거 속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우롱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효도를 아예 안 해본 사람이라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쇼라도 하세요. 쇼라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임금이 어느 날 행차했는데 그 아들이 효자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효자라고 해서 상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임금님이 거기를 또 행차하니까 이번에는 그 동네 제일 불효자 놈이 자기 효자 저기 해갖고 상 받으려고 그날따라 엄마 업고서 억울하고서 막 그 앞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얼쩡얼쩡거리면서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왕이 저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라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왕이셔 저거 불효자놈입니다. 저거 지금 쇼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왕이 쇼를 해도 지금 엎혀있지 않느냐. 지금 엎이는 순간에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 아니냐. 쇼를 해도 좋으니까 효도하라고. 이걸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모에 대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부모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다고요.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뻐하는 분이에요. 내가 슬프면 더 슬퍼하는 거, 아프면 더 아파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로하면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녀만 기쁘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연약함.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력이 쇠약해져요. 깜빡깜빡하고 나중에 치매까지 와요. 마음이 소심해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잔소리가 늘어나요. 자기는 나 잔소리 안 해요? 아니, 잔소리 해요. 그리고 마음도 소심해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잔병 치레를 많이 하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근데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거예요. 또 그런 때가 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고, 인류 역사 이래 인류는 항상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는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는 콧물만 흘려도 잽싸게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부모님이 콧물 흘리시니까 왜 싸돌아다녀갖고 감기로 걸리시냐고 오히려 잔소리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셔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 지금 내 눈앞에 늙으셔갖고 볼품없어 보여도요, 결국 나의 몸과 피가 그 부모에게서 나온 거고 나의 생명이 그 부모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며칠 전에 어떤 그 기사를 읽다가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대요. 거기 대상 받은 거 있어요. 그 제목이 어머니이더라고요. 자,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울여대 어떤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친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서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수없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삶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딴 사람도 조그만 선물 하나만 줘도 감사하고 막 그냥 생각하면서 부모의 뭐 어떤 그런 건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요, 오래 사시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 속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형수가 그날 사형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형당하러. 사형당하러 다 가는데요. 아니, 누가 그 바닥에다 물을 엎질러 놔갖고 거기 미끄러져갖고 콱 넘어질 뻔한 거예요. 사형수가. 근데 사형수가, 그날 죽을 사형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러더래요. 이거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니, 이거 죽을 뻔했다고. 그날 죽을 건데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농담으로 해도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세가 막 90 넘기까지는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스갯소리 농담. 아유, 이제 엄마 뭐 90 넘었으니까 사실 만큼 사셨네.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뭐 되는 거지.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90살 되신 분은 120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다 보태기 30을 더 하셔서 지금 70이면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100세 되시면 130세까지 사세요. 뭐 그렇게 살려고 사시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잔소리 많으신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점점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이 일단 교회 오면 일단 뛰어. 여러분들 안 뛰잖아요. 힘들어서도 안 뛰잖아요. 그죠? 어르신분들. 애기들이 왜 뛰는지 아세요? 애기들의 그 양기가 다 발해가 있거든요. 애들은 안 뛰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뛰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애들 보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웃기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그게 무릎으로 가고요. 허리 쪽으로 오고요. 가슴 쪽으로 오고요. 이렇게 가다가 계속 올라와서 나중에 연세 되시면 이제 입만 남으신 거예요. 근데 입에서도 기운이 빠지면 호흡이 끊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소리 큰 사람 보면 되게 오래 사시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운이 다 연세 드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잔소리가 많은 게 맞는 거란 말이죠. 나도 그렇게 할 거고 나중에 스스로. 그래서 다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제 효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시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도 잘 드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잘 섬기시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살아생전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어떤 불효자가 남긴 글이 있어요.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안 그런가? 저는 많이 찔리더라고요. 자, 이것만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짢아도 남을 위해 억지 웃음 지으면서 부모님께는 상한 마음 몇 배 불려 화를 내고 벗들 불러 기분 내고 얇은 지갑 감추면서 용돈 달란 부모님께는 지갑 감춰 궁상이네. 어린이날 기념일에 바쁜 열일 제치지만 애미 생일에는 예약하고 여행 가네. 겨울 가을 명절날은 해외여행 잡아놓은 날. 어쩌다가 부모 뵌 날 하루해가 길다 하네.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자식 먼저, 내가 먼저. 어려운 일, 귀찮은 일 부모 찾아 떠넘기고, 젊은 육신 피곤함은 풀고 가야 정당하나, 늙고 병든 부모 육신 당연하다 외면하네. 다정한 말 들을세라 끼리끼리 속삭이고, 말 끼워도 못 듣는다 망령으로 멸시하네. 세월 앞에 장사있나 오는 백발 어찌 막나. 백년 천년 못 사는 것 만고진리 왜 모르나. 여보시게 자식들아 후회할 일 아예 마소. 제사상의 산의 진미 허울 좋은 그림의 떡. 살아실제 정성 들인 따뜻한 밥 나물 한 줌.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좋은 줄 왜 모르고. 가신 부모 가슴 치며 불러봐도 소용없소. 이제라도 늦지 않네. 오늘부터 시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효도가 왜 중요한지, 효도를 하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쁘고 또한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그렇게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아울러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효구 뭐고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점점 아버지 소돔성 사람들처럼, 점점 타락하기 전에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점점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효도하고 끝까지 천륜을 지키며 끝까지 그래도 윤리적인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주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과 어른과 하나님 공경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